지난 주일에 우리는 솔로몬 왕의 역사를 보면서 재건의 목적을 보았는데, 오늘은 남유다의 8번째 왕 이 요아스의 역사를 통해서 재건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가 그 나이 7세였다, 7살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7살 어린 나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불과 지금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나이에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 동안 유다를 잘 통치했습니다. 게다가 1장 2절을 보시면은 이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주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또 개역개정에서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주 여호와 보시기에 요아스 왕은 40년의 통치 가운데 올바르게 행하고 또 정직하게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불과 7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 아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겠죠.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방법은 오히려 간단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은 단순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돈이 많든 은사가 많든 꼭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돈이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은사가 있건 없건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살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 학교의 유치부나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는 무엇을 교육의 목표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가? 바로 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봅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만이 아니죠.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이 가정교육에서 최우선으로 힘써야 할 것이 바로 이 점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최우선 과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어린 요아스가 왕이 된 것도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앞서 역대하 24장 이전의 내용들을 보시면 정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요아스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야말로 우여곡절 속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아합의 딸이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최고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아합 왕인데 이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지금 남유다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왕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공주가 아니라 남유다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왕비가 되면서부터 이 남유다는 그야말로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의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불과 1년을 왕으로 통치하고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바로 아달랴 이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죽게 되니까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 유다 가문에 있는 모든 왕자를 다 죽입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 돼서 통치하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다 가문의 왕자들이 다 죽는데 그 가까스로 이 요아스가
거기서부터 구출을 받게 돼요.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 사실은 요아스의 이제 고모인데, 이 고모가 요아스가 아마 갓난아기일 때 그 아이를 자신의 침실로 유모와 함께 숨기고, 그리고 그 남편이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성전에 숨어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을 성전에서 숨어 살게 돼요. 그야말로 이 요아스는 보면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무력한 존재예요. 그 갓난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요아스가 그런데 왕이 되고,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보면,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요즘 어린 자녀들이 그야말로 요아스 같은 처지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학교를 갈 수도 없잖아요. 집안에서 마치 피신하여 사는 요아스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녀,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언약 백성에 대한 성경의 증언인데,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고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기관에서 지난 10월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인들의 신앙의식과 생활을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이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린 소감이 어떠냐라는 걸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 79%가 어떤 대답을 했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것이 좋았다라는 반응을 79%, 많은 수가 그렇게 응답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위기를 신앙의 재건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이죠. 이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경건을 배우는,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그야말로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이 기간은 그냥 없던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들이, 또 교회는 이런 믿음의 안목을 갖고, 또 용기를 갖고 우리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믿음의 경주를 더욱 힘써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비록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할 일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안위를 우리가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복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지금 요아스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아스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행했는가? 역대하 24장 4절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제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돼서 얼마 뒤에, 4절 그렇게 시작하죠.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요아스 왕이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을 가졌다. 처음 우리가 이 역대기 말씀들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타난 세 가지 공통된 모습들을 역대하 7장 말씀에서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그 행위를 돌이켜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가 뭡니까? 그 하나가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아스 왕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어요. 아주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그러한 모습의 위용을 갖춘 성전이었습니다. 그럼 그 성전이 부서졌는가? 또 그 성전을 그렇다면 왜 수리를 하려 하는가? 그 연유가 있겠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그 아들들과 함께 무슨 일을 자행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부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물들을 도둑질해서 그가 섬기는 바알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부터 자행했냐면, 이 아달랴가 여호람 왕의 그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왕이 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요아스 때까지 줄곧 그 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누구냐면 이 요아스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래서 이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이 요아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기간을 횟수로 대략 계산해 보면은 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년이나 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이 아달랴로 인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성전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성전이 퇴락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올바르게 다스리는 모습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가? 5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죠. 요아스가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시오. 요아스의 지시는 이런 내용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5절 끝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지시를 받은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오히려 레위 사람들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6절을 보면은요, 열왕기하 12장에도 이 요아스 왕에 대한 그 역사 기록을 적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6절인데요.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어느 때에 이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것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 시기가 지나갔냐면 자그마치 23년이 지나갔다,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수리하는 일을 고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요아스 왕이 즉위한 후에 몇 년째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요아스 왕 23년이 지나도록,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하거든요. 23년이 지나도록 그 일이 시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 같은 지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백성들 역시 동참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인데 이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 추궁하였다. 대제사장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소? 그 세금은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백성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오. 지금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대제사장이
그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역대하 24장 7절인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이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왜 23년이 지나도록 그 지시를 행하지 않았는가?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였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 왕 이전에 할머니가 아달랴라고 그랬죠. 이 아달랴가 사실상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면서 유다의 왕으로 6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무엇을 했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데 어떻게 숭배하냐면 그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면서 바알을 숭배해요. 심지어 성전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할 때 쓰는 그 기물들을 오히려 바알에게 바치는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요아스 왕의 말을 듣고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만하겠죠. 어쩌면 처음에 레위인들은 요아스 왕의 그 말을 듣고 시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이 그런 거죠. 에이, 그렇게 해봤자 다 소용없어. 아달랴 때도 그렇게 했는데 뭐가 바뀌었어? 오히려 바알만 섬기는 데 쓰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백성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고 시작했던 레위인들도 의욕을 잃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러한 자초지종을 들은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면 다시 명령을 내려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왕은 명령을 내려서 궤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려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렸다는 건 그만큼 그 의지가 확고했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조치를 취한 거죠.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궤 하나를 그 솔로몬 성전,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도록 했던 그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임재의 처소로 성막을 짓게 하시죠. 이 성막을 짓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성막을 만들었냐면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감한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정한 세금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 정한 세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모세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갔던 거죠. 당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요아스도 모세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방법을 따라서 지금 이제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이 내렸을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기꺼이 이 역사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재건의 방법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재정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모두와 기꺼이라는 단어가 재정과 관련된 원리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라는 건 뭐예요? 지도자들과 그 남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특별한 소수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편성의 원리인 겁니다. 특별성이 아니라 보편성의 원리가 재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모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강제성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작정하셔서 하십시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제성의 원리가 아니라 자원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지 거기에 어떤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특히 재정과 관련해서 그들이 시행했던 두 가지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는 대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기꺼이 그렇게 동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가? 11절부터 보시면 이제 실제 건축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건축 과정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건축을 실행했는가? 재건의 방법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보시면 궤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왕궁 관리들에게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궤의 돈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궤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쇠나 노쇠를 다룰 기술자들도 고용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건축 과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원리가 보는데 두 가지 원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레위 사람도 등장하고 왕궁 관리도 등장하고 서기관도 등장하고 또 공사 감독관, 또 기능공, 기술자, 여러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뭘 지금 말하고자 하냐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건축 재정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적합한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의 원리가 그들의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히 실행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요아스 시대를 보면 실제 건축 과정에 있어서 그 위임의 원리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원리를 실천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성전 재건축은 동역과 위임의 원리를 통해서 은혜롭고 순적하게 진행되었죠. 13절 말하는 것처럼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위임을 맡아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이 잘 진행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이 잘 진전이 되도록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 쓸 기구, 번제를 드릴 때 쓸 기구, 숟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공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과 여호야다는 그 남은 재정으로 그 성전에서 쓸 기구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니까 요아스와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모두가 기꺼이
하나가 되고 위임하고 동역함으로써 이 성전 재건축을 잘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여러 역할들을 적절하게 위임하고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일을 통해서 성전 재건축을 완성한 후에 이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매일마다 끊이지 않을 정도로 감격스럽고 은혜로웠던 겁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이 공동체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드려지는 감격스러운 예배의 현장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언약 백성들, 그 성도들에겐 그로 인한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의 그 임재의 평강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요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살밖에 안 된 아이를 뭘 믿고 왕으로 추대합니까? 더군다나 그 아이가 왕이 되는 그 상황은 거기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했을 땐 목숨을 바치는 일이었어요. 여호세바가 그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7살이 되어서 이 왕을 추대할 때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백부장 군인들이 그랬고요.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보고 이 아이에게 목숨을 걸겠습니까? 사실 그 아이에게 목숨을 건 게 아니었죠.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제 새벽기도 때 보았지만, 당시에 이 요아스를 목숨을 걸고 숨기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지키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추대했던 그 역사의 근거에는 그 말씀을 보면 뭡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요아스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를 죽게 하셨다면, 무슨 얘기예요? 아달랴가 모든 다윗 가문의 왕자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요아스마저 죽었다면 그야말로 다윗의 가문은 끝난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를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마치 그 흑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작은 빛을 내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여호세바나 여호야다나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아스 왕이나 여호야다 제사장이나 여러 제사장들, 레위인들,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요, 23년 그 이상 동안 방치되어서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던 이런 역사를 다시금 시작하며 이전과는 다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동인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역대기를 볼 때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요, 세상 역사가들처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세상의 역사가들은 어떤 나라와 왕을 평가할 때 주로 무엇을 기록하게 됩니까? 가령 우리나라 조선실록을 본다든지 우리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왕이 얼마나 그 나라의 그 부를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했는지, 아니면은 그 나라의 외교가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 얼마나 강건했는지, 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가령 이런 식의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왕들이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기록을 쓸 때
그런 점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이 왕이 나라의 부를 얼마나 늘리고 경제를 얼마나 잘 살리고 국방을 얼마나 튼튼해서 부국강병을 이루었는가, 이런 이야기 별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기록하는가? 이 나라의 왕과 그 백성들이 여호와와 맺는 관계가 어떠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쓴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요아스 왕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람 왕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떠했는가? 성경의 저자들은 항상 그 왕이나 그 백성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 개인이나 그 나라가, 그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갖추려고 했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부를 쌓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겼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성공을 이루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동일하죠. 저와 여러분이 각각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았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힘쓰며 실천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인 운명을 이제 이 땅에서의 운명을 다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평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도 그랬고요, 또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은 가령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는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나라와 왕권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용기 있는 믿음의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할 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또 요아스와 여호야다와 같은 그 지도자들이 새로운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부르실 때, 애굽 생활하며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들에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사명, 아니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그 사망과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의 나라로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써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적 나라로 세워지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요, 존재의 목적이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 교회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큰 예배당을 세우는가? 어떻게 하면 은금의 재정이 많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이 더 풍성해지는가?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처한 이 고양동, 이 관산동, 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찾고 함께 구하며 모두가 기꺼이 자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게 보편성의 원리이고 또 그것이 모두가 함께 자원하는 자발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나라는 장차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나고 심판이 있겠죠.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이렇게 끝날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마땅히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마을에서 어떻게 그걸 바르게 비추어 나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또 맡기신 역할을 따라 부지런히 함께 동역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임의 원리고 동역의 원리인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여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될 임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세상과 죄에서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장차 완전한 영광 가운데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러한 성경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받아들이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마땅히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살아갈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내게 주신 사명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그 임무를 실행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는 늘 그 마음을, 그 다짐을 새롭게 되새김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온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찾고 또 그 힘을 모아서 모두가 기꺼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그 임무들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재건축하는 이 일을 모색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앞으로 행하는 모든 어떤 사역이나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늘 이 물음으로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또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 이러한 사명의식 아래 힘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저를 비롯한 교회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꺼이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선한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